2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불안과 공포가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과 2달 전에 살았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비상사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또 까닭없는 분노나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무언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무언가는 여러분 각자 사람의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한마디 말이나 한 구절의 글이나 또는 한 권의 책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 한편에 감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어려울 때 힘이 되거나 또는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나의 삶과 고비에 또 고비마다 기댈 수 있는 어떠한 언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덕은 생각보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말씀 받다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바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읽고 공부할 1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19장 전체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나 하는 것을 단락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었던 10절까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10문화의 비유가 27절까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이 사복음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28절에서 44절,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45절에서 48절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19장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열 문화의 비유인데,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19장에 언급된 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배척을 받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영광스러운 재림주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9장 첫 부분에 언급되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이미 만난 어제도 생각해봤던 거짓 맹인과 좋은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문단은 4개로 나눌 수 있지만 또 단락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7번에 걸쳐서 19장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19장 전체의 개요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알 수 있고 오늘은 삭개오 신앙 이러한 점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삭개오 신앙은 기독교에서 어찌 보면 특색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분들이 할지라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이라 할 것 같으면 세관의 책임자입니다. 국수주의자인 바리새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규정 이상의 세금을 착복하는 수탈자 또는 세리는 면허증 가진 강도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경원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수주의라는 말을 아시나요? 애국심을 가장해서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의 이익을 우선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수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애국심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될 때 국가의 이익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요즘 바로 애국심을 발휘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개인의 이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상충될 때,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신앙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키가 작은 약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동족을 착취했다는 죄책감을 모두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열망은 또 구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뵙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 기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참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시브리식 명칭입니다. 그 뜻은 순전하다 또는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삭개오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죄인하고 경멸당한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의 세관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같은 직분 덕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처세와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재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키가 작은 난쟁이 축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토색한 재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항상 마음에 걸렸고 또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생각나시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일에 있어서 그 세리는 아마도 이 삭개오를 가리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부자이긴 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리고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시브리 속에서도 제일 오래된 도시로서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고장입니다. BC 90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던 그 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유명한 고족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될까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는데 종려나무들이 많다고 해서 종려나무의 성읍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250m나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m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면보다도 더 낮습니다. 바다면보다 250m나 낮은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두 곳의 고저 차이는 1000m나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다, 의롭다 이러한 뜻인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집안이 아마도 명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세리장 삭개오도 나온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는가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는 온갖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고 또 거기다가 키는 작아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한 번 뵙지 못하면 아마 한평생에 다시는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을 줄로 알고 아주 결사적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장면일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세리장으로도 유명하거니와 부자로서도 이름이 나 있고 더군다나 난쟁이로서 심심치 않게 알려져 있어서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을 그 자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뛰어다녔으니까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아마도 킥킥거리며 웃음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절에 올라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까지 남의 비웃음이나 이웃의 웃음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그까지 주위의 동정에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얼른 이 마음에 안 닿으시죠? 옛날에는 바로 뽕나무라고 불렸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는 시카모라고 하는 나무인데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들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위치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인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만나려고 하는 심정이라면 자신의 사적인 체면이나 남이 판단하는 인격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념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와 보셨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안다고 하셨죠. 목자가 잃은 양인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역시 우연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필연적인 연유로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도 이런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잃은 양을 목자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 따랐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려고 이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나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어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급히 내려오면서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처음 마음의 기쁨이 넘쳐고 평안이 깃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 되면 이 삭개오와 같은 기쁨과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영접은 그의 심령의 영접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뵙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순복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참으로 순진하고 의롭고 참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산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구약에 나오는 레위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많은 사람에게 4배씩이나 갚을 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돈보다 더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단이야말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회개한 그리고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데 삭개오는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열심 있는 믿음은
오늘 모든 믿는 자 나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열정과 부끄러워하지 않은 행동, 삭개오의 적극적인 주님 영접과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믿음의 증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전과 현재의 삶을 반추해 볼 것 같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도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자해가 많았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러 갈 때에도 사람들의 자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핑계거리가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핑계될 요소들을 다 삼켜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묘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장애를 물리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좋은데 주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주님을 만난다면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왜 어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다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쁜 소식도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이 구경꾼의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나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흉볼 수 있는 자리가 돌무화과 나무 위입니다. 열심을 가진 것도 좋지만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려오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남을 넘겨보면서 흉도 보고 별 참견을 다 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상대를 안 해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주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져가셨을까요? 자,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을 꼭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가신 것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서 묵겠다고 하셨습니다. 밖에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집은 어떤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즉 집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신앙은 좋은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신앙은 어떤지 보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긴지를 보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느 한편만 잘하면 안 되고 골고루 다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으로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집으로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에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로서는 대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의 집에 대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직장에서도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자구나,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용이 있어서 믿는 자는 다르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믿는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내려앉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온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이 민족과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